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 그러면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이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도 중에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한 그 많은 교회들을 자기 혼자 든든히 세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호경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곽 목사님은 참 행복한 복된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인즉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한 그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를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도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됐어요. 그럼 34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두기고처럼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분들 모두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신 거예요. 목사로부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 바로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 피스토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는 진실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하나님 향하여서 사용할 때는 충성스러운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두기고는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진실된 심령과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요,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믿을 만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다라는 말,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원래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섬기는 자. 두기고는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는요, 소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고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 구제헌금을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달해 준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자들 가운데 하나가 두기고입니다. 그만큼 두기고는요, 믿을 만한 신실한 동역자, 일꾼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럼 그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디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당시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두기고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두기고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의 편지와 소식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 전해주면서
바울의 소식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데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션을 두기고에게 맡겨준 거죠. 여러분, 지금은 편지 보내는 거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직접 배달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직접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그 긴 여정 동안에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면 있는 거 다 뺏기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그 같은 위험한 여정이에요. 그러나 두기고는요, 바울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 신실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은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뜻, 끝까지 변함없다는 뜻 아닙니까?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저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목사가 되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고, 또 변함없이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또 복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는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함께 종이 된 자, 이거는 쉰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스은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둘로스라는 말은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주인이고 두기고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도 종이고 두기고도 종이고 함께 종된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의 종이고 두기고도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두기고는 비록 직분이 다릅니다. 맡은 사명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두기고는 모두 함께 주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함께 종된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맞아, 죽든가 어떻게 죽든가. 주인은 자기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죽으나 주인의 말을 듣고 일하다가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들으면 주인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누구냐? 노예란 누구냐?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즉시 주인님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두기고는요,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인님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충성했던, 함께 종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종이 아니고 두기고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두기고만 종이 아니라 바울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만 종이 아니고 성도들도 종이에요. 성도들만 종이 아니라 목사도 종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휘포라는 말은 언더, 아래에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라는 말은 에레소, 노를 젓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명사형이에요. 노 젓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뭐예요? 하층 갑판에서 노 젓는 사람. 이것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일꾼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갑판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하시면 주인이 명하는 그 방향으로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갑판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장 대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바울이요,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냈는데 특별히 그를 보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을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와 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유스도는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여,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참된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 성령님이 또 보혜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거,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형편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즐거울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다 두기고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그러면은요, 정말 고난 많이 겪었고요, 핍박 많이 당했고요, 죽을 위기 수없이 겪었고요,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한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신실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켜주고, 바울이 쓴 편지를 그 먼 위험한 길을 마다 않고 직접 가서 전해주고, 바울 대신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에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몇 주부터 매주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요,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아이디어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비단 이분들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각각 맡겨진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평강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신 것에 의해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이런 여러분들과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의 동역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전도회에서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나갈 때에 곁에서 신실하게 돕는 동역자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은혜합평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저와 함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신실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